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라는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맡은 일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란 단어 속에서는 나의 경험, 내 생각, 나의 견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개념이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을 소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이란 단어 속에서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 라는 개념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보다 영적인 개념이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명자로 사용해 주시는,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복음도 전파해야죠. 영혼도 구원해야죠. 말씀도 가르쳐야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죠. 주님의 의도 세워야죠. 그래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소명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듯이 소명받은 사람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라는 생각으로 소명받은 자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명자로 거듭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과정을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소명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소명받은 자로 나서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았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유대 왕국의 번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때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경제 정치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왕국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존폐의 위기가 그 앞에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곁에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6날개로 날개짓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함과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셨는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임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보고 말씀을 듣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비한 체험, 구체적인 만남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은 유다 왕국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소명자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소명자로 이사야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점점 작아질수록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위기의 때에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소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집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심정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청하고 공감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세상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로 나서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가장 의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절감을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발을 벗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입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입술을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를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제 입술은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입술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상처를 주고 입술로 참지 못하고 입이 방정이고, 그래서 입이 회개해야 합니다. 입이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와 뉘우침 다르죠. 뉘우침은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뉘우침은 내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뉘우침.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별로예요. 그래서 뉘우침도 양심이 기준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뉘우치는데 어떤 사람은 뉘우치지 않아요.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뉘우침은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유일해적인 사건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양심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유일해적인 사건, 유일해적인 회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육신이 약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작은 회개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회개도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더 잘 믿어야 하는데, 내가 더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던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주님의 십자가. 이런 회개의 사건이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소명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소명받은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은 자로 거쳐가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단계가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용서, 거듭남의 체험,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이것을 만나고 확신하고 구원과 기쁨과 거듭남과 용서를 확신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회개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벌겋게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나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의 부정함을 정화시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숯불에 입술이 닿아서 성령의 체험으로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정화되는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숯불로 입술을 다 찢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은 숯불로 입술을 찢어도 될 만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나 숯불로 입술을 찢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화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체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 그리고 주님을 만난 체험, 용서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런 은혜가 소명받은 자의 세 번째 단계,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받은 자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났죠. 회개가 터졌죠.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죠. 이리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받은 자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소명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만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음성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은 간절히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소극적인 응답이 아니었어요. 구경하는 심정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계산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버스가 생기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사실 저희 교회가 종점이었으면요, 첫 번째 오는 버스 기사분에게 꽃다발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종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정거장이 되었지만은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중에 교육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보자. 12시 10분에 교회 앞에 지나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12시 10분. 가장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날씨에 정거장이 새로 생겨서 부스도 없어요. 부스도 없어. 버스 타고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부목사님 한 분 보고는 스타렉스를 몰고 뒤따라와라, 기다려라. 근데 뒤에서 스타렉스 안에 계셨던 목사님은 에어컨 틀고 앉아 계셨고, 저는 그 대학교생 버스가 혹시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버스를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오는 시간표를요, 핸드폰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저 나가서 기다렸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버스가 어디 오고 있습니다, 어디 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타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의외로 버스가 승용차보다 빨리 달리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속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버스 노선 얘기 나왔을 때 문의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앞에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거장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법적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앞에는 버스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교회 앞에 내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제 마음속에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마침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버스 노선이 생겼잖아요.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동북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조감도가 발표가 되고 포항에 소문이 나니까요, 제 귀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불구경하듯이 동북교회가 하나 보자, 동북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 동북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별의별 말이 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맞아, 우리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주저앉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 안 된다는 것이 되는 역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진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가 입당한 지 딱 6년이 지난 날이에요. 7년째 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2011년 8월 셋째 주에 입당했어요. 6년이 딱 지나고 7년의 새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7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야 부흥의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나서 별의별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소문이 도처에 소문이 났어요. 먼 곳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부도났습니까? 교회가 팔렸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 목사 쫓겨났다며.
별의별 소문이 다 났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등록한다 하더라도요, 부도 날 교회에 못 돌아가느냐, 이런 소문까지 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잘하고 싶지만은 별의별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문도 다 지나갔어요. 입당 7년째 부흥의 때가 된 줄로 믿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부흥을 선포하고, 이미 부흥된 줄로 믿고 감사의 영광을 올리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고 헌신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흥의 역사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고, 누가 교회 부흥을 해서 하나의 미랄이 될고, 동북교회 부흥을 해서 누가 헌신할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내가 헌신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소명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